네,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 예배를 지키고 오늘 이 예배가 이곳에서 드려질 수 있도록 하시니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을진데 오늘 이 시간 통하여서 무엇보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워워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회 가운데 굉장히 중요시 되는 가치가 하나 있는데 워라벨이라고 합니다. 워라벨은 뭐죠? 혹시 아시나요? PPT 하나만 보시면 워크 라이프 밸런스. 그래서 즉 일과 삶의 조화, 일과 삶의 균형, 이런 표현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쓰는 것을 듣게 됩니다. 원래 이 개념은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밸런스를 갖추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의미했기 때문에, 특히 일하는 여성 사이에서 내가 이 밸런스를 무너지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다 지켜야 된다는 어떤 표현을 쓰였다면,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는 이 워라밸이라는 것이 직장과 나의 개인 생활, 나의 여가 생활, 나의 쉼, 이런 것 가운데 밸런스를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과거 개발도상국 세대와 달리 난 소처럼 일만 하지 않겠다, 요즘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워라밸을 추구하는 그런 운동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사회 현상과 맞물려서 많이 퍼져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전한 워워벨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일과 일의 조화, 일만을 갖추도록. 아닙니다. 띄우시면 워워벨은 워크와 워십의 밸런스입니다. 일과 예배의 조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조금 고상한 표현으로 말하면 일의 신앙,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후서가 강조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나눈 바 있습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멋진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어린 교회지만 강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기에 충분하다 여깁니다. 특별히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인 이곳에 나왔던 사랑의 수고라는 단어가 많은 분들에 의해서 회자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첫 번째 서신인 전서를 써낸 다음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다시 편지를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앞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바울은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아간 것에 대해서 크게 칭찬을 했습니다. 두 번째 서신인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조금 더 상황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키워드는 지속되는 환난입니다. 환난이 금방 지나가고 있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시겠지만 여기서 환난은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현재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미 언급되었던 환난이 여전히 이 시기까지,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가장 잘 이겨내는 자기 스스로의 기본과 위로가 뭡니까? 이것 또한 곧 지나갈 거야. 이것 또한 곧 지나갈 거야. 사실 그게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거든요. 그래도 또 지나가겠지. 시간이 해결해주겠지.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에게 이 환난이 지나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지속되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이런 고민이 깊어지면 또 이것이 믿음의 흔들림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이 이러한 고민을 갖고 있음을 느끼고 그들에게 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1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있는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냐? 이 고난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신자의 고난은 그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거쳐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캐피시 이펙트라는 경제 용어가 있습니다. 일명 매기 효과라고 불리는 이런 건데, 바닷가에서 잡히는 생선 중에 정어리라는 작은 생선이 있어요. 입구다지보다 좀 크겠지만 이런 아주 작은 생선인데 이게 북유럽에서 많이 잡힙니다. 이 문제는 바닷가에서 이 정어리를 때리게 막 잡아서 항구로 돌아오면 정어리가 다 죽습니다. 대부분 다 죽어요. 이 정어리가 살아있을 때 바로 먹으면 식감이 아주 좋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데 한국까지 돌아왔을 때 살아있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북유럽 어민들의 항상 고민이었어요. 근데 노르웨이에 있는 한 어부만 유일하게 정어리를 항상 살아있는 상태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로 가져오는 거예요? 물어봐도 절대 가르쳐주지 않아요. 결국 그 비법이 언제 밝혀지냐면 그가 사망한 후에, 네, 그가 죽은 후에야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근데 매우 간단한 거였어요. 그것은 정어리를 가득 담은 그 수조 안에 메기 한 마리를 넣는 거였어요. 그럼 메기는 정어리를 먹고 사는 천적입니다. 정어리가 가득 담긴 그 수족관에 천적인 메기를 넣으면 정어리가 걔가 정어리를 막 잡아먹어서 손해가 막심할 것 같지만 오히려 정어리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꾸준히 움직이기 때문에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어리, 메기에 대한 메기 효과 이야기입니다.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이것과 비슷한 견해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인류의 문명의 발전의 원동력은 도전과 그것에 대항하는 응전의 과정이다. 도전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하는 이 과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인류 문명이 발전해 왔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받는 고난, 우리는 그러한 고난을 극복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내 신앙이 언제 자랐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주를 의지했는가 떠올려 보십시오. 어쩌면 가장 절박한 순간, 그때 하나님을 찾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연약한 내 믿음이 한층 자라게 되지 않았습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다 피하고 싶죠. 정어리가 메기를 피하고 싶은 것처럼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 가운데 있는 고난이 너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고난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고난이 와도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고난이 결코 하나님께 인도하는 고난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그 시간을 통해서 기도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내가 그 고난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적이 이끄는 삶의 신 릭 워렌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연료이다. 무엇의 연료입니까? 기도의 연료이다. 하나님을 찾게 하는 연료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러한 그들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두 번째 갖고 있는 키워드는 종말이에요. 이 고난과 종말은 연결됩니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고난이 빨리 지나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마지막 때 주의 재림과 주의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참여하는 그러한 종말을 기다리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컸던 것입니다. 주님의 공의가 밝게 나타나서 주를 따르는 자에게는 구원함을 주시고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 고난을 주는 그 대적자들에게는 심판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당연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문제는 이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그들의 진리로부터 멀게 하는 이단들이 그 교회에 나타나서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서는 그러한 신자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나가야 된다 말하는 후에 무엇보다 이 편지를 건면하고 싶은 이야기, 종말은 무엇이고 종말에 대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대적할 것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신앙적 고백 가운데 마라나타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뭐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까 이렇게 종말에 대한 신앙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어려운 현실, 그들이 예배드리는 건 지금 우리와 전혀 달랐어요. 초대교회에는 물론 박해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박해가 극심한 시대에는 기독교인이면 다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믿음의 싸움으로서 인내하는 그들은 항상 마라나타, 주 예수의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심판과 구원을 주실 것을 믿으며 힘든 환경마저도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의 인내를 해나갈 것을 다짐하는 그러한 고백이 마라나타죠. 이 땅의 것보다 내가 하나님 것을 소망하는 그러한 신앙,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 종말을 기억하고 마라나타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 태도입니다. 필요한 거예요. 종말론적 신앙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종말에 대한 신앙, 종말론적 신앙이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벗어난 이단의 가르침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한 끝이 달라요. 원래 이단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단어 뜻이 뭐예요? 다르기에 끝단. 네. 다 같은데 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예수님이 얘기할 수 있고 거기서도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끝이 달라요. 결론이 달라요. 비슷한 단어 사입이 있습니다. 사입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같은 사에 접속사 이에 안입이에요. 같은 듯 하지만 아닌 것, 비슷해 보이지만 아닌 것, 이것이 사입이고 이것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예 다르면 경계하죠. 근데 매우 비슷한데 가장 중요한 결론이 살짝 어긋난 것이 이단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이단도 재림에 대해서, 주의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이미 오셨다 혹은 지금 바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더 덧붙여서 주님이 오셨으니까, 아니 주님이 이제 바로 오실 거니까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일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은 무의미하고 오직 그 주님만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종교 행위만을 추구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자라고 이단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 10월 28일 다미성교회라는 곳에서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이 막 당시에 뉴스에도 막 대서특별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저도 아닌 건 알지만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을까라고 하면서 10월 28일 날 뉴스를 틀어놓고 정말 저기 무슨 일이 있나? 무슨 이렇게 봤던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요. 자신들만이 종말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틀고 해석했다면서 풀어냈더니 10월 28일이더라 라고 하면서 가르쳤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학교도 그만뒀어요. 직장도 그만뒀어요. 재산도 다 교회에 바쳤어. 어차피 재산 갖고 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이단 교회에 모여서 재림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당시 한국에 큰 파장을 줬고 엄청난 매스컴들이 취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론은 28일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서
그대로 그곳은 사라졌다. 네. 근데 여러분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곳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밀레니엄이었을 때, 2000년이었을 때 우리는 끝이 온다, 세상의 끝이 온다 얘기했죠. 여러분들 이 밀레니엄에 대한 끝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과 관련 있는 거 아십니까? 이거는 이제 굉장히 성경을 독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추측해낼 수 있는 건데 이런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에 일을 하시고 7일째가 됐을 때 안식하셨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본다는 어떤 한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천년을 하루씩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이 그런 변화에 따르면 지금이 언제냐면 2000년이 되면 2000년이 된 것이가 구약 4000년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00년에서 6000년이 지났으니까 2000년이 되면은 종말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거고 그런 그들의 어떤 주장들이 알려져서 2000년이 되면 끝이 온다 이렇게 떠들어가 됐던 것입니다. 지금은 2019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섣부른 기대에 대한 섣부른 종말에 대한 어떤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보면 거짓된 가르침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지금도 굉장히 많죠. 여러분 누가 이단에 보통 빠지는지 아세요? 제가 나름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갖고 공부했던 사람이거든요. 보통 두 부류의 사람이 빠집니다. 첫 번째, 신앙적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 빠져요. 관심도 없고 열정도 없는 사람 절대 안 빠집니다. 교회도 안 나오는데 이단까지 따라가겠습니까? 가지 않아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빠지면 성경에 관심이 있으나 잘 모르는 사람. 합치면 성경을 잘 모르는데 신앙적 관심과 열정이 있으면 이단에 잘 빠집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빠지고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 만한 사람들이 이단에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그곳에 있습니다.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이유죠. 그래서 바울은 우선 먼저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이미 임했다거나 임박했다는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재림의 때가 오기 전에 나타날 사건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것이 2장 3절 4절이에요. 한번 3절 4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PPT로 나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할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 즉 종말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와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즉 적그리스도라고 부를만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교회와 성도를 핍박할 것이고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이 있기 전에는 정말 오지 않을 것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지금 너희가 받는 고난은 이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장 3절부터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믿고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들어가게 하시되 주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우리를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는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니까 여러 다른 것들이 현혹되지 말고 주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잘 지키며 나아간다면 너희 걱정할 필요 없다. 다른 것들이 현혹될 필요 없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재림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바울의 첫 번째 권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종말의 시대에 대해서 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워업에 대해요. 일과 예배의 조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짓된 종말로 빠진 사람들은 일상은 다 필요 없고 내팽개치고 오직 종말의 주님만을 기다리는 삶을 택했습니다. 일하는 것을 거부하고 오직 종교 행위만을 추구했습니다. 극단적이고 그것을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것은 옳은 신앙의 모습이지만 어떻게 기다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주님의 가르침과 달랐어요. 이단입니다. 사입입니다. 결코 종말을 그렇게 맞이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또한 종말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고 그때까지 믿음의 싸움을 하고 인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다리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일상을 버리고 극단적인 모습으로 종말의 주를 기다리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즉 주어진 삶을 살아라.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그 삶을 살아라. 한마디로 가장 짧게 압축하면 일하라는 것을. 몇몇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를 마치 죄의 저주의 결과로 여기는 것입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선악과 사건과 연결시켜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문에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어. 아담과 하와만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편안해야 할 텐데 그 때문에 일을 하고 있어. 여러분, 노동이 범죄의 결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각자의 일은 거룩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처음부터 하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7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고 예수님도 일한다.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일뿐만 아니라 사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말하는 거겠죠.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창조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델이죠. 창조 7일, 여러분 6일 창조라고 부르기도 하고 7일 창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6일 창조라고 부르는 사람은 6일의 가치를 두는 거고 7일 창조로 부르는 것은 그 안식일에 포함한 모든 것에 창조의 가치를 두는 건데 저는 7일 창조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조는 일과 안식의 조화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이 순환되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에 안식하라. 아시겠지만 안식은 단순히 쉬라, 무활동이 아니라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충전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모든 날, 7일로 돌아가는 그 사이클, 모든 날이 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지만 7일 모든 우리가 교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규정을 잃은 것입니다. 6일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날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빛과 소금이라고 말했는데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말하지 않았어. 너희는 빛이고 너희는 소금이다. 어디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극단적으로 종교적 행위에만 몰두해 있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여기를 벗어나면 세상은 사탄의 영역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사명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직업과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다만 안식일만큼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함으로 그 모든 날의 주인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즉 일과 삶의 조화, 일과 예배의 조화. 즉 워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부터 명하셨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룩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은 선악과 먹지 마라가 아니었어요. 최초의 명령은 뭐죠? 이 창조세계를 다스리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다스림은 단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다하는 모습으로 2장 15절이 나타나요. 창세기 2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불러가 하나님 뭐 했어요? 이거 경작해. 에덴 동산을 가꾸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이건 아직 선악과 사건이 나타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즉 선악과 사건이 있기 전부터 인간은 일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의 결과, 선악과 사건의 결과는 이거죠.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하여졌다. 아마도 제 생각에 이 말씀을 추론해보면 전에는 아주 약한 고통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면, 아마도 화장실 가는 정도의 고통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더 큰 고통을 더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남자에게 내려진 벌은 평생을 수고하여 먹을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동산에 먹을 것이 가득했죠. 근데 이제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한 땅이 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경작하는 일이 그래도 그렇게 고되지 않았다면 이제는 평생을 땀을 흘릴 만한 수고를 더해야지만 소산을 먹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고통도 없다가 생긴 것이 아니고 일어나는 것도 없다가 생긴 것이나 다 그 안에 더욱 더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의 사명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의 사명 가운데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더 늘어나고 더 힘들어졌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이 이후에 인류는 선악과 사건 이후에 에덴을 떠난 이후에도 각자 직업을 갖게 되고 각자의 위치에서 일하면서 얻은 정직한 소산을 갖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로 말미암아 농부였던 가인은 땅의 수산인 농산물을 갖고 나왔을 것이고, 양을 쳤던 아벨은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당연하고 양을 드렸냐 농산물을 드렸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 가운데서도 소제라는 것이 있어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린 제사예요. 하나님은 동물만 좋아해요. 육식이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철저하게 워업을 가르쳐요. 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시 일터로 나가고 다시 감사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생각해보면 정직하게 저도 고백해본 건데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사투하죠. 얘가 싫다. 제가 지금 태희하고 같은 곳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태희 목사님 저 퇴근하고 싶어요. 나도 일하기 싫어. 일하기 싫은 마음은 우리의 정직한 고백이에요. 일하기 싫어요. 뭐 저라고 다를 게 있겠습니까? 놀고 싶고 쉬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러면서 무엇을 원하죠? 소득은 원합니다. 불로소득. 일은 안 하고 소득은 없고, 일하기 싫지만 일의 대가는 얻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삶은 가르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게으른 자에게 경고합니다. 잠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읍시다. 시작.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일하기 싫은 자에게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어떤 기도원에 수련할 때 갔는데 그 기도에 대식받는 그 식당 입구에 강력하게 빨간 것으로 이렇게 써있던 걸 기억합니다. 대사로니가 후서에 나온 강력한 한 문장, 3장 10절이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네, 이렇게 써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바로 내가 먹어야 되나 말아야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대사로니가 교회에 가르쳤던 거예요. 너희가 종말이 왔다는 것으로 인해서 일하기 싫거든 그런 사람 먹지도 말게. 여러분, 먹지도 말게 하면 뭐라고요? 일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다하지 않는 삶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이 일은 다양하게 해석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듣고 가서 집에서 전업주부로 있는 아내에게 여보 일해야 돼, 출근해 라고 협박한다거나 취직이 안 되고 고민 중인 자녀에게 눈치 주기로 사용하면 절대 안 되죠. 일하고 싶은데 혹시 잘 안 돼서 고민 중인 자녀들에게는 맛있는 것을 해주며 힘을 줄 수 있어야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을 가족 안에 실천하는 것이겠죠. 이 일은 단순히 직업적인 언어가 아니라 사명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주부는 주부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은 다양하고 넓은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다시 우리 마음이 되어서 이제 우리 마음 다해 모이는 것이 교회가 됐습니다. 성막이 성전으로 성전이 교회로 시대마다 모양과 형태는 변하지만 그 안에 중심이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일이라는 것이 무언가 하나하나 정의할 수 없지만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그 중심을 이해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일은 내가 해야 될 나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라는 사람 아시죠? 종교개혁자입니다. 근데 성경적 가르침이 만인 제사장임을 선포했습니다. 모두가 제사장이다. 교회에만 있는 사람만 제사장이고 밖에 있는 사람은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이게 만인 제사장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직업에는 차별이 없고 모든 직업은 성직이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종교와 관련된 사람만 성직을 하는 것이고 나는 성직이 아니니까 대충 해도 돼. 아니야.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 받으시는 성직이라는 거예요. 일에 있어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부터 뭐라고 하냐면 소젖을 짜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한다. 소젖을 짜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일하고 있다면 그것이 성직이다 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이유를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가정의 주부로서도 학생으로서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자 했음다면 이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의 예배입니다. 주부들은 밥을 하면서 혹은 빨래를 넣으면서 나의 섬김으로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남편들도 가정에 돌아서는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 힘써야겠죠. 학생들도 공부를 하면서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예배의 자리에서만 영광을 말하고 삶의 자리에서는 단순히 돈 버는 기계가 되어 목적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모델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양식,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죠. 날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유목민생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만나와 메추라기는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땅에서 농사하고 첫 번째 소선을 먹은 바로 다음 날로 만나는 그쳤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가르치죠? 만나와 메추라기만 하나님의 공급이 아니다. 땅의 소출을 얻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공급이라는 것입니다. 방법이 바뀌었을 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것은 만나를 먹었던 광야 시대나 농사를 져서 그 안에 소산물을 먹고 살아가는 지금 시대나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맛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은 마땅히 농사를 통해서 소출을 얻는 수고를 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고 월급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한 달 동안 나를 지키시고 이것이 일에 대한 신앙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일이 다양해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정적인 일을 할 수 없고 부정직한 일을 할 수 없고 죄와 함께하는 일을 할 수 없죠. 나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오늘 난 강도짓을 하고 있겠어 이럴 수 없잖아요. 당연히 일은 어떤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일이라면 내게 주어진 나의 일상을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현장으로 이해하고 그 안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은혜를 먹으며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에서는 당시에 워업일이 무너진 사람에게 매우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죠. 3장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이를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정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이를 거부하고 종교 행위만을 추구한다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게으른 자들과 관계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그런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과 너야 사귀지 마. 진리에 어긋난 것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필라델피아를 말했어요. 형제 사랑을
근데 여기서 뭘 말하냐면, 그러나 피의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과는 사귐을 끊어라. 이것은 형제 사랑의 명령과 부딪히는 일이 아닙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진리를 포기하고 죄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을 버릴 수 없죠. 다른 일에 대한 태도가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성경의 본질적인 부분인 것을 데살로니가서는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3장 8절 9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귀하고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라 하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부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여러 사도들 가운데 독특하게도 자신의 일을 하며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재능이 있었는데 텐트메이커, 천막 짓는 일을 하는 거였고, 천막 짓는 게 여러분 지금 되게 시시하게 보시면 안 되고, 천막은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고 군수품이기도 했고 어떤 부유한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었고, 그것을 만드는 장인 정신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섬기면서 거기서 벌어들인 노동의 대가로 그도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강조한 것은 모두가 다 나처럼 그래야 한다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도들처럼 당연히 사도의 직만 다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 그는 사도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그것에만 전념하는 것을 권리라고 말합니다. 당연한 사도의 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도 가운데 일을 하면서 사역했던 사람은 매우 적은 편이었습니다. 저도 지금 이 시대에 그 적은 편에 속하여서 일과 목회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사역했던 대상이 주로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삶을 택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유대인들 전통 안에서는 레이지파처럼 종교적 사명을 다하는 사람은 그것에만 전념하고 공동체가 그의 삶을 책임지는 것에 있어서 다 이해하고 있었겠죠.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당연히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마주하고 있는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의 이제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읽고 회심하는 과정입니다. 바울 나름대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들이 가장 잘 자라갈 수 있을까? 그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으로서 스스로 일하며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빌립보 교회와 같은 성숙한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물질적인 후원을 하기도 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데살로니가서 전후서 전체를 봐도 바울이 이러한 것을 가르칠 때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내가 빌립보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 아무도 후원받지 않고 나 이거 스스로 살고 있어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아닐 것이다. 아니면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한 재정적 후원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부담을 갖지 않게 하려는 좀 바울의 마음이라고 느껴집니다. 혹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좀 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까봐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 이것은 아마 바울 나름의 사랑의 수고였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바울과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일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저 또한 바울을 모델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여러분을 위해서 저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귐의 교회 형제 여러분, 모험의 일과 예배의 조합, 6일은 삶에서 최선을, 주일은 주님께, 6일은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일은 주님께. 여러분 우리 이거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자,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6일은 삶에서 최선을, 주일은 주님께. 그리고 이것이 일과 예배의 조합, 성경이 가르치는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오시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하면 됩니다. 세상의 끝이 왔다고 여러 곳에 떠들어도 혼내가 떨지 마십시오. 일상에서 주어진 뜻하신 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 기쁘게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고 그것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곳으로는 예배했으니 이제 여러분을 유기의 삶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영광을 위하여 살고 다시 만나 주께 예배하는 모든 삶의 교인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네, 찬양하겠습니다.